오래된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음악을 전공하고 시골에 음악교사로 오셨습니다. 이분의 꿈은 뉴욕 브로드웨이에 나가서 큰 악단을 지휘하고 좀 폼 좀 내고 유명하게 되는 게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시골에 처박혀 있지만 작곡을 하고 열심히 자기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음악교사에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고 평생 기다렸으나 멀리 떠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 시골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은퇴식을 하고 떠나가는 그날 가르친 제자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을 모시고 큰 강당으로 들어가서 많은 제자들이, 졸업한 제자들이, 나이든 제자들이 밴드부 복장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연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지사를 지낸 한 여자 학생 제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선생님께 지휘봉을 맡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제자로 기르셨고 매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악보의 심포요, 음표요, 악장입니다. 바로 우리는 당신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이제 취하십시오. 그리고 취를 하면서 정말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하나 그들이 내 음악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그 자체로 만족을 하고 이제는 기쁨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첫째로 믿음의 열매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씨가 보이지 않고 정말 눈이 좀 침침하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겨자씨. 바람에 날려가고 손에 놓고도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그 겨자씨가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나무가 커서 자라서 성장하여서 이게 나무가 되고 조그마한 씨가 1m, 2m, 어떤 경우는 3, 4m까지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며 쥐저긴다고 말을 합니다. 씨앗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작물은 씨앗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라는 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남자분은 후손을 위하여 키 큰 여자와 일부러 결혼한 분을 보기도 했어요. 요즘 전현무 씨가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행위와 열매는 잘 봐야 됩니다. 행위는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안에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위는 잎사귀와 같고 진짜 열매는 내 마음에 있고 내 인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나타나면 이제는 잎사귀가 달라지고 또 열매를 진짜 맺는 겁니다. 과일을 맺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속에서 열매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말투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자꾸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통성기도는 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큰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뜨끔해요. 큰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화낸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 화낸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손만 대면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몸이 불편하면 예수님의 손을 또 만지러 왔어요. 다 고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됩니까? 근데 성경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 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독약을 먹었는데 해함을 받지 아니에요. 예? 특별한 경우 일부러 먹지 않고 어떤 경우 암병이 걸리지 않고 그런 독에서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지금 막 고백하고 믿고 열심히 하지만은 항상 나타난 건 아니고 어느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신의 은사가 나타난 분은 정말 세계적인 분들은 툭 치기만 해도 툭 건들기만 해도 툭 손만 대어도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우리는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감나무는 뭐 3년 만에 난다고 그러고 뭐요 사과나무는 7년 만에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장하면 지금은 안 되나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은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했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도 처음부터 맺는 건 아닙니다. 씨앗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됩니다. 열매의 결과는 처음부터 중간에도 관리를 잘해도 마지막에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씨가 잘 뿌려져야 되고 제때 뿌려야 되고 토양과 온도와 계절에 따라서 또 비도 내려야 되고 또 관리도 해줘야 되고 풀도 빼야 되고 또 뭐예요? 해충제도 해야 되고 또 영양분도 줘야 되고 지금 요즘 보면은 누가 그래요? 이 조그마한데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뭐가 나오냐? 여기 열매가 뭐가 나왔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거 보통 징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기 보면은 우리 화장실 가는데 제일 앞에 보면 그 나무 비싼 게 있어요. 2층에 있는 미용실에서 저걸 버리지 못하니까 다 죽어가는 것을 잎이 다 죽었어요. 우리한테 왔는데 잎이 다 죽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겉에를 뚝뚝 하니까 안에서 새싹이 돋아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관리를 해줘야지. 이것을 잘못된 걸 여기도 보면 뭐예요? 가라지를 누가 또 뿌리기도 해요. 가라지를.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관리하면 옥토에 뿌려지면 처음부터 옥토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옥토가 되고 좋은 씨앗은 있으니까 이것을 뿌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이게 어디에 뿌렸느냐? 길가에 뿌렸어. 길가에. 이건 길가라고 해도 완전히 요새는 시멘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이게 뿌려도 툭 튀겨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바위와 같아요. 돌과 같아요. 돌이 아니라 돌은 중간중간에 흙이라도 있죠. 이것은 뭐요? 그냥 완전히 암반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불신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마음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마음밥도 자꾸 씨앗을 던지다 보면 자그마한 씨앗에 뭐가 들었는지 폭탄이 들었는지 뭔지 이걸 쪼개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큰 바위를 뭘로입니까? 탁 해가지고 그 바위에서 빼서 그걸 비싸게 파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말씀이 뿌려지면 암반과 같은 바위도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돌이 돼요. 자그마한 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뭐 대대로 뭐 불교를 믿었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우리도 다 과거에는 다 불교 믿었어요. 다 이런 분들도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 쪼개져서 이제는 자그마한 돌이 되고 그 사이에 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돌짝밭이 됩니다. 이 돌은 단단한데 그래도 희망 있는 건 뭐냐? 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돌 사이에
산에 바다에 돌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요? 풀이 자라고 또 뭐가 나요? 나무가 자라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 돌짝밭에 틈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돌은 데 문제는 뭐냐? 이리 잘게 찔리고 저렇게 잘라져서 날카로워요. 잘못 걸리면은 이게 상처가 어릴 때부터 환경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생에 상처와 쓴뿌리와 독초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도 받아들이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이게 돌기운에 돌이 막아서 이것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약한 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적으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많은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상황을 아주 험난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경우가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를 돌을 이제는 더 잘게 쪼개면 이게 나중에는 가루까지 이것이 분색이 있잖아요. 요새 보면 TV에서 선전하는 거 한번 봤더니 어떤 것도 뭐요? 쌀도 가루를 만들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걸 가루로 만드나 했더니 정말로 보여주는데 그런 분색이 파쇄기가 있음을 봅니다. 아멘. 예, 말씀이 뿌려지고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것이 변화되고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돌짝은 많이 잔잔해졌는데 이게 씨앗을 뿌리다 보면 거기에 잡풀이 나요. 엉겅퀴가 일어나요. 가시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생을 떠날 수 없어요. 부족하고 결핍한 것 때문에 유혹하고 생활의 염려나 모든 것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습니다. 흙수저의 어려움을 누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자식들은 좀 희망을 걸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원통함이 생기겠습니까? 사방에서 유혹이 오고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되고 그의 염려에 슬픔에 절망에 눌러앉아서 그것이 가시가 엉겅퀴가 싹 덮어서 클라고 하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라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말씀의 칼로 살살 자르다 보면 이제는 거기에서 이 꽃만 줄기만 쫙 올라오고 모든 가시와 엉겅퀴 잡풀은 다 잘 나오면 뽑고 자르고 해서 없애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고 했어요. 아무리 옥토밭도 놔둬버리고 그냥 사막과 같이 방치하면 그 집이 폐가가 되고 거기가 뭡니까? 이제는 돌짝밭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이민아 씨가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어령 교수. 네, 서울대를 나오고 교수를 하고 어머니도 건국대 교수요. 한국의 최고의 집안.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의학도 한두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국문학을 했어도 성경도 많이 봤고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조선일보에 있으면서 글을 아주 많이 쓰신 그냥 뭘 배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교수님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문화부 장관도 하고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받아서 이화 여대를 조기 졸업을 했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이제까지 그 두 사람을 맞춰서 이기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제가 태어났어요. 천재가 태어났어요. 이 딸이 꿈을 안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은 좁다. 그런데 이제까지 엄마 아빠 울타리 안에서 있다가 이제 자유를 느끼니까 거기다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결혼을 다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미국 가니까 결혼을 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서로 공부하느라고 자식 아들 하나 낳는데 공부하느라고 5년 만에
서로 아르바이트 해야지. 이런 분들이 뭡니까? 힘들어도 부모한테 어렵다고 얘기를 않고 악착같이 아기 키우지, 공부하지.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멀어져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미국 사람하고 재혼을 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석사도 받고 영문학도 받고 법학을 받아서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돼서 고속 승진해서 부장검사를 빨리 젊은 나이에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변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성공해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야지 하는데 은혜를 받고 이게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소년의 마약과 술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전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야 했냐? 그들이 감옥 가 있으니까 흉악범을 꼼짝없이 변호사가 잘해줘야 되니까 미국 사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쭉 하다가 2006년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람의 문제는 거꾸러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에 그 한국 남자고 낳았던 그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냐? 유진이인데 유진이가 미국의 MIT 인류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26세에 그냥 전도가 충만하고 그냥 좋고, 그런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있다가 19일 만에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눈이 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둘째 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까지는 이혼 한 번 한 것 빼고는 성공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왔는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인생은 파도가 있고 광풍이 있습니다. 그럼 신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닷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밑에서 코를 골고 벽에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코는 걸었다고 없어요. 제가 코를 잘 고니까 그런 걸.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제자들 아닙니까? 뭐예요? 인생에 슬픔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좋은 날씨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수시로 변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갈릴리 바다가 강인데도 바다같이 저도 한번 가보니까 갑자기 변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하여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인생이 좋아도 믿음이 좋아도 인생에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배고팠습니다. 오해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만 왜 이러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도 사역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어떻게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것.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나 능력을 가졌으나 세상에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순간에야 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보니까 모든 병도 손만 대면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봐야 하는. 그 예수님은 치유자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날은 뭡니까? 광야에서
설교를 길게 해서 저녁 때가 됐을 때에 먹을 게 없을 때에 제자들이 저거 먹을 걸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하니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고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도 인생의 배고픈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제 그것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문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닷 가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경험해봐야 이걸 알지 이게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흔들리는 신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우리는 참된 신자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인내하고 애정이 많으시고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삐덕거린다고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어떤 때 슬퍼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배에 계신 대로, 여기 보면 예수님 배에 계신 그대로 방치했으나 이제는 그걸 찾는다니. 뭘 찾아요? 믿음을 찾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깨워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이게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도 뭐예요?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자꾸 슬픈 노래 부르면 어때요? 슬퍼지고, 슬픈 노래 부르면 뭐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요? 인간의 마음은 뭘로? 생각으로 관리를 하야 되는데, 생각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나를 지배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입에 얽힌 대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잠잠하라 할 때에 그 즉시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함께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넓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말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냐? 그가 누군고, 어떻게 해서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거. 우리가 어떤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뭐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라야 하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누가, 예, 여호수아는 해와 달에게 명령하니까 멈췄다는 말도 나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하는 말에 예수님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이렇게 즉시로 탁 나타나면 폼 잡고 얼마나 좋아요. 예. 지지난주에 저기 대전 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요? 예, 대상포진이 한 4개월 됐는데, 딱딱해요. 여기도 이쪽이, 오른쪽, 앞뒤가 딱딱해요. 그리고 막 쑤신대요. 아파서 그런데, 툭툭툭, 저도 어떤 때 아프면은 막히면 이렇게 툭툭 합니다. 그 툭툭툭 10분 동안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걸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내가 아플 때도 써먹고, 누구 아플 때도 써먹고, 저기 1월 초에 1월 1일서 4일까지 저기 양주에 실로암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양병원이 150명이 거기 계셔요. 그분들은 아침에도 설교, 저녁에도 설교하니까 뭡니까?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요양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분이 계시 안 계셔요? 눈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는 뚫렸어요?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가 거기에 다 들어간대.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눈물이 흘리고 몸이 반응하게 낫기 시작하는 경우가,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32절서 35절 상반기까지는 뭐 여기 보면 뭐 별
그냥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도 안 타기도 하고 뭐고 막 간증이 쫙쫙 나와요. 그래 35절부터 쭉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칼로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순교하더라도 구차히 나를 풀어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으면 뭐요? 내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소원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리어 내가 죽어버리는 경우,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사는 동안 나타날 수 있고 그냥 즉시로 그냥 조만간에 그래서 뭐요? 속히 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그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뭐 그냥 될 줄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치다 보면 이게 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고 마지막 자리면 더 좋은 것은 나중에 온다 이 말이에요. 중국 요리에 음식이 이게 코스로 오잖아요. 좋은 것은 나중에 온대요. 먼저 다 먹어버리면 뭐요? 좋은 걸 못 먹어요. 그게 뭐요? 우리가 늦어진다는 건 뭐요? 늦어진다는 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정 목사님은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어쩌고 하면서 빨리 부흥되고 막 그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좀 늦어지네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게 그래요. 늦어지는 걸 보면서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유명하게 되진 않았는데 뭐다? 죄가 바뀌어지더래요. 성질이 바뀌어지고 이걸 바뀌어져요. 잘 아는 분이 그러냐. 그래서 그건 맞다고 그랬어요. 욱하는 성질이 강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지금 빨리 이루어지는 게 뭐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늦게 되면서 이것이 성질머리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좀 골탕을 먹여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의 시험에 불에 들어가야 고체가 액체로 변합니다. 기체로 변합니다. 아멘. 차가운 데 가야 다른 제품으로 바뀝니다. 석유를 통하여 뭐가 나와요? 플라스틱이 나오고 별개 비닐류가 나오고 별개가 나와요. 할렐루야. 철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때에 안 된다 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더 좋은 것 내 후대에는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민아 씨가 이제 어때요? 큰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지. 그것도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그 아들 어떻게 저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그랬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도 자폐 판정을 받았지. 자기는 뭐가 눈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이민아 씨는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받은 믿음 하나님 천국은 바꿀 수 없다. 그럼 누구를 전도하느냐? 그 똑똑하고 깐깐한 아버지 이어령 교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절대 믿질 않아요. 근데 이어령 교수도 손자들 저런 건 좀 그랬지만 자기 딸이 그것 때문에 슬퍼한 때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딸이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 저 딸 망막박리는 아예 그냥 안 된다는데 저 딸 고쳐만 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할렐루야. 요새 신부전, 신장이 투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냥 앞으로는 그것 좀 그냥 연구해서 좀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분명히 그 판정을 받았고 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혜령 교수가 서울대학병원을 특별히 예약을 했어요. 와서 딱 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검사를 하고 결과를 하는데 아니 망막박리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 무슨 얘기야? 병원서 증명서가 있고 이 양반이 검사까지 하고 변론을 영어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요? 흔적도 없이 놀라운 사건으로 누구를 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교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이후로 세례받고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을 지음을 봅니다. 아멘. 예. 나중에 2014년도에 이 딸은 죽었어요. 눈을 뜨고 죽었어요. 전국 방방곡곡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근데 지금은 누가? 그 아버지가 수시로 텔레비 나오고 책을 통하여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는 죽었으나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이미 나는 솔직히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는 유명하지, 아버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느냐? 김한길 씨였어요. 김한길. 국회의원이었고 작가였고, 그리고 나중에 최명길 배우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인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최근에 나타난 일이, 작년 4월 달에 검진을 하다가 병원을 갔더니 폐암 사기라는 얘기였어요. 폐암 사기. 예, 그러면서 지금 신약으로 뭐 하고 했는데, 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요. 저는 이것을, 둘이 처음 결혼해서 5년 동안밖에 안 살았지만 나중에 그 부인이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고 죽으면서 아버지를 전도하고 했지만 첫 번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바입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준다는 걸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연약하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기 빌립보에서도 보고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예,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부활을 한 걸 보고 그들이 달라진 걸 보고, 예,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계의 교리를 할례를 받고 그걸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를 믿긴 믿되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뭐요? 완전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자유주의자라서 기적은 없다, 그때 끝나고 없지 하면 성경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화나하고 뭐 한다고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성경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봅니다. 아멘. 잘못된 교리가 있다 보니까 재림 예수를 통하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비유적으로 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그걸 영예라고 그래요. 옛날 이번에도 부흥을 했지만은, 예, 옛날 부흥사들 오래되신 분들은, 예,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예, 단계별로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갖다 붙이기를 잘해요. 막 갖다 붙여. 그게 이단들도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거나 믿는 게 흥을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걸 깊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보면 또 뭐냐면 말씀은 믿고 이건 다 잘해요. 근데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선교사까지 되고 사역자까지 됐는데 뭐냐면 시정을 한다고. 그건 뭐요? 마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뭐야? 자기를 들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까 행위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냥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목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열심히 하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열심히 해도 이 사람들은 뭐요? 경쟁적으로 시기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파벌을 만들어요. 내 마음에 뭐 하면 뭘 만들어버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고린도도 가보면 이쪽 대륙하고 이쪽 바다하고 이쪽 바다하고 통하는데 여기 11만 배밖에 안 돼요. 배가. 아니 사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배를 길게 만들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서가 그 지중해와 이쪽을 연결하는 데가 고린도예요. 이게 돈이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은사도 화끈해서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뭐 별로 은사도 다른 교회도 많았어. 그런데 뭐요? 서로 싸워요. 그냥 내가 뭐 그냥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 내 교회만 위주요. 그러나 뭐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고 그런 교회나 핍박받는 교회나 다른데 바울이 선교하다든가 다른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사자가 도와주고 전도하고 헌금도 보내보면서 지금 같으면 동남아의 필리핀 엊그제도 누가 전화 왔어요. 15달 먹었는데 신장이 다 없어졌다. 이걸 그냥 죽게 만들어야 주느냐. 근데 신장 투숙하는데 한 번 하는데 30만 원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모르지만은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봅니다. 그런 게 뭐예요?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고 크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막 우리 교회 이렇게 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선가 누가 오셨는데 못 걸어간다고 해서 그때만 그분만 낫게 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요일 날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오셨는데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고 금요일 날만 필요하면 멀면 이리 오라 이거예요. 그게 뭐 내 교회라고서 막 끌어가지고 막 우리 교회라고 막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을 집 앞에다 딱 차대가지고 막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100명을 안 채우면 잘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있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이 들어 그런 정신에 무슨 믿음이 들어가냐 이 말이요. 잘못된 믿음 욕심만 들어간다 이 말이요. 세상 우리가 사업이 아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빠지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빠지진 않는 그것이 참 신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뭡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게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걸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보내주고 먼 사람을 필요해서 보내주고 어떨 때는 그런 분이 없는 것은 뭐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만들고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심을 봅니다. 잘 되는 거 뭐 그냥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할렐루야. 마음에 믿어지는 열매가 먼저 있어야 행위가 나타나는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가와 같은 경우는 선교하면서 감옥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또 와요. 나타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아예 이사를 와버려요. 사업도 그냥 잘 되는데도 놓고 와버려요. 그리고 또 빌립보는 빌립보로 조조조조 사명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바울을 대신하여 이쪽에 상황을 전달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말을 받아서 또 전달하고, 디모데는 바울 대신 설교하고 바울이가 후계자로서 책임지고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보냄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둘레가 60-70m 돼요. 60-70m. 아니요. 둘레는 한 17m 되는데 이 키가 60-70m 돼요. 어떤 건 100m가 넘어요. 그런데 한 500년, 800년 나무가 되고 어떤 건 2000년 넘는 것도 있대요.
저렇게 울창할까 봤더니 뿌리는 3, 4m밖에 안 돼요. 아니 그게 거기가 바람도 세게 불고 그냥 폭풍이 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강풍이 부는데 저 나무가 흔들리냐 저렇게 자랄까 봤더니 뿌리끼리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뿌리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신동에 있을 때 십자가를 12m를 해놨어요. 전임 목사님이 바람이 세게 몇 년 전에 그때 좀 불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쪽은 집이고 저쪽은 저 빈터인데 다행히 그쪽으로 떨어졌어요. 세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10cm밖에 안 돼요. 무너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3, 4m밖에 안 되는데 100m 되는 꼭대기로 올라간다. 왜? 옆에 길이 든든하게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봅니다. 아멘.